안녕하세요. 교연이 소입니다. 오늘은 아마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정답이 있는 걸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저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듯해서 부끄럽지만 나눠볼 테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결혼하기를 원하셔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자, 그럼 너무 심플하게도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 첫 단계를 받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우리를 향하신 결혼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한 소망을 두신 것이니 안심하세요. 독신으로 부르심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는 크게 인생 전반에 걸친 부르심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세미하게 들으려고 할 때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뭘 하시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그것부터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신 게 그 인생 전반의 사명을 알려주실 때 이미 결혼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함께 이룰 파트너를 저희의 배우자로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참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유학에 대한 약속 말씀을 주실 때 결혼에 대한 약속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한데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학에 대한 약속 말씀을 구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구했더니 주셨어요. 기도를 끝내도 잠이 들지 않아서 무엇을 더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결혼에 대해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였어요. 한창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꿈에 그리던 회사에서 일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풀어서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래도 일단 기도를 했더니 결혼에 대한 약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유학을 가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교제 중인 형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때였다는 거였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필요한지 아셔서 미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까요. 사실 그때 저는 유학 갈 나라에서 평생 살 각오로 간 거였는데 실제 교제 중인 형제를 만난 건 또 다른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레벨도 우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케이스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케이스가 특별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세 번째로 외부 상황적 인도하심이나 말도 안 되게 구체적인 이끌림, 즉 내면에서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혹은 모든 게 멀티로 오케스트라처럼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죠. 상황적 인도하심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는 지인의 소개라든지 혹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러운 교제로 이어진다든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적 인도하심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때가 바로 믿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완벽한 때입니다.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세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결혼에 대한 소망, 구체적인 삶의 부르심이 확인되었다면 그 다음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받으실 거고요. 찾으세요. 찾으시면 찾아낼 겁니다.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면 열릴 겁니다. 그럼 제가 자매인데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쥐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저는 그 태초의 결혼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를 제 신랑에게 인도하시고 그가 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나리오 말이죠. 그리고 보통 형제들은 먼저 다가오는 자매에게 큰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남성이 먼저 여성을 좋도록 지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매 입장에서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잠언 말씀 18장 22절의 말씀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He who finds a wife finds a good thing and obtains favor from the Lord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아내를 찾는 자는 좋은 것을 찾는 자이고 주님으로부터 호의, 즉 은혜를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e를, 그를 현대식으로 형제자매 모두에게 적용해 본다면 모든 분들이 각자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건은 있습니다. 그가 나와의 부르심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형제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없다면 저는 절대 나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먼저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부르심을 확인한 뒤라면 그 다음에 교제를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교제를 제안하는 쪽이 자매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요. 성경 속 적극적인 자매의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룻 역시 보아스가 잠든 곳 근처로 가서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엄청난 대시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저는 옆에 가서 앉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가서 누우라고. 그리고 착한 룻은 순종합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룻의 행동은 누가 봐도 매우 적극적이긴 했어요. 룻처럼 조언해줄 시어머니가 없으시다고요? 농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조언해줄 멘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날도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배우자에 대해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직 보이지도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꾸 어떻게 기도를 더 하길 원하세요? 이게 도대체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더 어떻게 준비하기 바라세요? 그가 어딘가에 살아는 있겠지만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그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완벽히 준비됐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 제가 완벽히 준비돼서 만날 거라는 그 시나리오를 버릴게요.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긴 했지만 어차피 결혼해서도 그렇게 싸운다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완벽한 준비란 건 없는 것 같네요. 저희 둘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일단 만나서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책을 읽을 때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제 속에 구체적으로 어딘가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녀온 분을 통해서 추천도 받았고요. 처음엔 딱히 마음이 썩 끌리진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숙소도 구하기 힘든 산골짜기였고요. 차가 없이는 다니기도 힘든 곳이었는데 그때 전 운전도 못했어요. 택시도 없어서 코를 부르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제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해주신 분 역시 거길 무작정 가는 건 좀 무모해 보인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제 재정적인 상황 같은 게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한 달 뒤에 정말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기 전에도 너무 분명하게 격려해 주셨고 갔을 때에도 주님의 페이버, 즉 호의가,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전까지도 이게 맞나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제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현재 교제 중인 형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런 형제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되게 신기한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아껴둘게요.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파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청년이 공항 화장실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보니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었다고 하는 간증이요. 이처럼 어쩌면 믿음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그 마음속 외침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시나요? 그럼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 마음속 감동이나 상황적 인도가 없다고요? 구할 때까지 구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두드리세요. 그럼 열립니다. 저는 그런 게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산기슭 수도원에서만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또 기도도 좋지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 보세요. 저처럼 무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싱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같이 혼란, 헷갈림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세요. 저 역시 아직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입니다. 아직도 저는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면서 교제하는 형제와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또 함께 매일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또 교제를 시작한다 해도 마침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남녀는 원래 너무 다르게 지어졌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간 자라와서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지거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육체적 매력이나 사회적 위치 등을 구한다면 그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변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반을 둔 선택은 견고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즉, 그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경건한 성품과 같은 성령의 열매의 바탕을 둔 선택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의 제 이야기가 격려가 되고 또 다른 소망이 되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메일로 전달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림이 길어 여러분의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쯤 다시 기쁜 소망을 되새겨드리는 교연이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열망을 주셨지만 어딘가 환상 속의 이야기같이 내게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싶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은 어지럽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다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이야기로 믿으시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열망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미혼인 이상 누구에게나 그런 막연한 소망 혹은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전제를 세워두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은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에 따른 결론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를 직접 쓰시도록 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될 두 사람이 만나기도 전부터 결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도록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매치메이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0% 선한 일이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를 쓰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평안 가운데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혼을 맡겨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결혼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물 흐르듯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놀랍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싶은데요. 심지어 이 이야기에서는 두 남녀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게 됩니다. 요즘 그런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만으로 결혼에 이르는 컨셉의 넷플릭스 미국 쇼가 인기라고 하던데요. 넷플릭스도 있기 전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는 그 러브스토리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기도를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는 러브스토리의 특징은 바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란 항상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어떤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즉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안 맞고 상황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마침 그 기도를 마친 뒤에 나타난 소녀가 기도대로 즉각 응답합니다. 심지어 급히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게다가 종이 미처 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들에게까지 마시게 합니다. 리브가는 낯선 곳에서 온 낯선 아저씨가 몰고 온 10마리의 낙타들까지 챙길 정도로 마음이 크고 따뜻한 소녀였던 거예요. 게다가 먼 길을 왔을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을까요? 10마리씩이나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깊은 우물에서 수많은 식구들을 위한 물을 길어 올리는 일만 해도 보통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걸 눈앞에서 직접 본 종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했을 겁니다. 게다가 뛰어서 달려서 갔다 왔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기도응답이 일사천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를 알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의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게다가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만난 아리따운 소녀가 바로 주인인 아브라함의 일가라니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없습니다.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사전에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만나보니 그렇게 된 거죠. 영화 같지 않나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 즉 하나님이 쓰시는 러브스토리의 특징의 한 키워드는 바로 기막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종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한 기도처럼요. 하지만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계획할 순 없겠죠. 마침 기도응답이 된 소녀가 주인의 형제 손녀라는 디테일 같은 것 말이죠. 게다가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낯선 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리브가도 대단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란 게 요즘의 현대사회와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종의 기도는 지낼 숙소까지 넘치게 얻게 됨으로써 아름답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막상 내 이야기가 된다면 다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동화 같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완전히 경험해보지 못해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점검부터 항상 다뤄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막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서 준비해두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 인도하심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마치 몰래카메라나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스케일로 저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천국에 가서도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이 땅에서 예쁜 추억으로 영원히 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그들만큼이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쓰시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저와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간략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저희의 결혼을 더 기뻐하시고 결혼을 통해 넘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감사드려요. 아담이 혼자일 때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그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선하신 당신께서 직접 쓰시는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가 경험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처럼 우리의 결혼도 아름답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원수가 끼어들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우리의 결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확실히 알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부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신 러브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 기대 이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자 인도를 받으실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나 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나? 하는 헷갈림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에 대한 반감을 사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는 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평생 재밌게만 살게 하시는 것보다는 두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를 의도하시고 두 사람을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통 정반대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하게는 여성은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고 남성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랑으로 여기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불신에 따라 여성이 자꾸 타이트하게 남성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남성은 이 불신과 구속, 속박에 질려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락 문제가 대표적이죠.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또 다른 흔한 예로는 바로 여성들에게는 원하는 이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뻐야 한다는 믿음으로 인한 두려움, 상처가 있는데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거절당할까봐 피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남성들은 원하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강한 사회적 영향력, 직업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외모, 자신감 등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때 만약 여성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할 때 남자의 두려움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즉 강한 남자가 원하는 여성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오해를 하게 되죠. 내가 직장이 변변치 못해서 그래? 내 벌이가 변변치 못해서 그래? 내가 집안이 별로라서 그래? 등과 같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음을 접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 충돌을 하면 당연히 그 관계의 시작은 순조롭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상황적 인도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런 각자 내면의 문제, 두려움에서 눈을 뗍으로써 이 소중한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한 소모적인 공격이나 방어 없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 사랑으로 성숙하게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다듬어져 가는데요. 이 과정이 분명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듬을 수 있게 하신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관계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쉽게 서로를 떠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면의 문제를 다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인간은 남녀관계, 즉 이성관계의 연인과 배우자를 대할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발견하지 못한 그야말로 날것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관계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커플로서 함께 맺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부부 역시 교제 당시 이 과정을 지나왔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줄 때, 즉 세워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저 정욕에 따라 뜨거워지고 자기 숭배만 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로맨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만남을 의도하신 게 너무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동안 전혀 예상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예상한 방법대로 그대로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스토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저희 커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은 당시 재학하고 있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을 받기로 밝은 피부에 한국인을 만날 거라고 들어서 더 신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인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계속해서 학교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행으로 학교를 방문했던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제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늘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을 만나서 캠퍼스 커플처럼 결혼할 줄 알았다는 거죠. 저희 남편도 저처럼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이때 이런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인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게 늘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교회에는 형제들이 없어요. 제가 사는 곳엔 젊은 남자들이 없어요. 소개팅을 할 만큼 했는데 더 어떻게 만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한 그런 방법으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점에 갔다가 만날 수도 있고 늘상 똑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출근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금남 혹은 금녀의 구역과도 같은 그곳에 누군가 불현듯 나타날 수 있고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내 조카 좀 만나보라고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해보라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동안 전혀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던 친구와도 만남을 가져보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때가 돼서 이전과는 달리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몇 번 해보고 또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걸 너무 단순히 적용하셔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대를 해봐야지
혹은 정말 이상한 시도를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좀 곤란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확인하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연애 강의 듣듯이 자기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시면 후회할 일은 당연히 없고요. 정말 인생이 재밌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게 디폴트인데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의 이상한 점들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본래 누구나 괴짜같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기묘하고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 등이 모두 독특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완전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너무너무 다른데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 진짜 참을 수 없이 거슬리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그 다른 점, 이상한 점도 이상하게 수용이 되거든요. 저희 커플 역시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정반대의 다른 점도 많습니다. 특히 서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건 연애 때 느낀 건데 그 이상한 짱구스러움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채워주고 싶은 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면 싫었을 수도 있는데 사랑의 콩깍지의 힘일 수도 있지만 크게 마음이 없었을 때도 이상하게 한 번도 싫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 사람의 영적, 성격적 다른 점들이 더욱 두 사람의 관계와 인생 전반의 영역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비슷한 점들도 많겠지만 대개는 영적인 은사나 성격적인 면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의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만남을 의도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특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또 성격적으로는 두 사람이 보통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한쪽이 좀 더 내향적이라면 다른 한쪽은 좀 더 외향적이고 말이죠. 저희 커플 주변 크리스천 커플들을 보면 정말 다 그렇게 반대더라고요. 저희도 언뜻 보면 비슷한 듯한데 깊이 들여다보면 남편이 좀 더 외향적이에요. 왜냐하면 한쪽 성격에 지나치게 치우칠 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을 바탕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연합, 결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역시 분명히 많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기능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배우자를 만났지만 일어나는 5번째 이상한 일은 바로 어려움이 있어도 멀어지지 않고 더욱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잘못, 상처, 이상한 점, 다른 점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충분히 서로를 아프게 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교회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훤히 보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아름답지 않은 면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처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물론 상대방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험하게 학대를 일삼아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 하거나 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함께하면 안 되겠죠. 그런 학대가 벌어지는데 억지로 참으시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은 받아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이 혼과 육의 면에서는 성화가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도 그 관계에서 죄가 발생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약한 그때 은혜로 강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기업,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희 감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교제와 결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더 자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 교제 중에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와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저 자매는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아주 생생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제대로 시험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단순히 생각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뭐라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약속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도 하고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이게 교제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혼자일 때와는 또 다른 공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너무 싫으니까 교제 차원에서부터도 공격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물론 성숙하게 별탈 없이 교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교제 초반에 되게 큰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끼 금식을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혼자 기도를 하다가 잠시 또 괴로울 땐 일도 좀 하다가 또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일기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끔 일기장을 펼쳐서 막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기도가 막 어떤 랩 같았어요. 하소연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 일기나 기도가 대충 이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헤어질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하느님은 제가 헤어지길 원하세요? 그 상황적 인도들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나요? 그럼 뭘 믿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죠? 전 이런 걸 기도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전 분명함을 구했지 혼란스러움을 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형이나 감정만을 따라서 무작정 덤벼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문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가치관이 일치한 것도 모두 우연이었나요?
그럼 제가 대체 뭘 믿고 기도를 더 하고 어떻게 더 나아가나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원래 제가 좀 솔직해서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애초에 만나게 하셨지? 사실 제가 아주 예전에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당시 불신자 남자친구랑 헤어질 마음을 먹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광고하는 로맨스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겠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닌 교제라면 이제 싫어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하게 될 교제는 결혼할 남편과의 교제일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이성 교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시작도 못하게 애초에 차단해 주세요. 결혼할 사람과의 교제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저 외에 다른 교제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다가오는 이성들과의 교제는 아예 제가 시작도 못하게 기도하고 차단하고 싸웠었어요. 그 와중에 믿음의 형제들도 몇몇 있었는데 늘 기도하면 또 그 썸도 다 곧장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고 안식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만나는 형제를 만났을 때는 좀 신기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상하게 호감은 가지 않았어요. 사실 바로 그 전에 썸남이었던 사람과 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닮기도 했고 성격이 나랑 비슷하지 않아서 왠지 잘 맞을 것 같지 않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던 중 이 사람이 저와 똑같은 인생 목표가 있음을 보고 심각해졌어요. 아, 설마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기도해온 사람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교제를 하게 되겠지만 아니라면 서로 만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서로 어떤 호감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가 걸어서 2분 거리에 살게 된 거예요.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 모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싶었고 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도 제가 미리 얘기했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교제할 마음이 없다. 그랬더니 본인 역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길 기도했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가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보다. 그리고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원인은 당연히 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기도했고 사탄의 공격 역시 집요했고요. 게다가 과거의 쓴뿌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마귀의 영향력이 뻗쳐드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금식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아까 탄식 가운데 드렸던 기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은 영어로 Trust me, hang in there and keep smiling 이었어요. 즉 나를 신뢰해라. 참고 견디고 계속 웃어라. 그러자 정말 눈 녹듯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하게 행동 지침을 주셨잖아요. 단순하니까 기억에도 잘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약속 말씀과 기도 응답 등을 함께 주장하며 주님과 대화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교제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케이스에도 적용될 만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결혼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결혼을 하셨더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때 마음속에서 아무리 불평불만이 차올라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주장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평강을 주장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좋아하는 이성을 우상화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저희 커플이 적용한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저희가 유익을 누린 점들도 이어서 나눠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제가 영상에서도 브라이드 스쿨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Marriage Triangle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두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바람직한 이성교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제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추구하고 계신 게 아니겠죠. 이처럼 이 Marriage Triangle은 여러분의 교제가 죄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멀리 갈 것 없이 저희 커플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 커플은 잠시 헤어졌던 2개월의 시간을 제외하고 만으로 2년 2개월 반 정도 교제한 뒤 결혼을 했는데요. 그 교제 기간 중 정확히 만 2년 동안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보다 서로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제 초반에 저희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제가 기도한 대로 착실하게 결혼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 배운 뒤였기 때문에 이 구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저도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이 교제 중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필요한 연락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도 필요한 연락만 하는 편이에요. 스마트 기기들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제를 시작했을 때에도 바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는 주로 만나는 약속 외에는 사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관계는 그렇게 문자로만 소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저희 관계도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 모두 동의했습니다.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온통 내내 그 사람이 생각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고 남는 시간에 서로를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도 함께 읽고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혼 전까지는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은 만남에서부터 범상치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만났습니다. 소위 감성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이성교제 때에는 웬만해선 헤어질 이유를 찾으시고 빠르게 헤어지시고 일단 결혼하면 혼인관계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떠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저희 역시 우리의 잘못으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헤어진다면 그 상처로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질 상황에 대해 늘 대처하고 헤어짐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운명 같은 만남을 했다고 해도 관계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여쭙고 순종하면서 감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 각자 마음을 열고 깊고 진지하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런데 헤어짐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베프입니다. 세 번째, 상대를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 흔한 애정 표현을 자제했어요. 저희가 교제 초반부터 동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남편이 처음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서로가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남편이 제게 고백할 때는 먼저 좋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야, 여보 이런 간지러운 애칭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택한 겁니다. 헤어졌을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연인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보다 더 각별한 이성 친구인 거죠. 저희끼리의 별명 같은 재밌는 애칭들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로맨틱한 사이처럼 보이는 애칭들은 진지하게 삼갔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했으니까 babe, honey, my love 등등 자유롭고 창의롭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의 교제는 서로를 이성으로서 알아가지만 로맨틱한 관계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관계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저희 남편은 당시 문자로 하트 보내는 것도 만 1년이 지날 때쯤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 계산을 했던 건지. 물론 남편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가 상당히 연인 사이에 알아가는 기간, 이른바 getting to know의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보통 사귀기로 한 지 3개월 혹은 반년쯤 지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평균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신중했던 거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평소에는 love란 말을 쉽게 하는데요. I love pizza, I love the restaurant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성관계에서는 L-word 이러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love를 쉽게 남발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도 문화지만 저희가 특히나 조심했던 이유는 이 관계를 지나친 감정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치게 감상에 빠져버리면 헤어졌을 때 두 사람이 모두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워낙 서로를 아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나이가 아무렇게나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도 해서 성급하게 감정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한 겁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만을 위해서 아껴둠으로써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 연애에서 무슨 재미가 있냐?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유익들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각자 하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지켰을 때 유익 그 첫 번째, 일단 대놓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더 창의로우면서도 신비롭고 설레는 애정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고백할 당시에는 남편이 좋아한다는 말을 했어요. I like you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like you도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안 하더라고요. 어쩌다 특별한 순간마다 했던 말이에요. 그럼 저희 신랑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냐고요? 저희 남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도 정말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미래의 배우자를 의식해서 아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교제 당시에는 I care for you 란 말을 쓰면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너를 많이 아낀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하던 말이었어요. 가끔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Because I love, I care for you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 말하곤 했었는데 귀여웠었죠. 거짓말도 아니지만 충분히 그 애정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뭔가 마음은 훤히 보이는데 숨길 때 더 남자다워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그래서 심쿵하고 설렜던 기억도 나네요. 마음을 지켰을 때의 두 번째 유익,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그 말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아끼냐. 부모님이랑 심지어 사촌동생이랑도 전화하고 끊을 때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아끼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더 사랑한다는 말을 자제한다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결혼해서 그때 아낌없이 말로도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교제 당시에는 정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잘못했을 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과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러 오고 어디를 갈 때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다른 이성들은 만나지도
연락에 답도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제가 감정을 따르기보단 신중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심지어 2년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금 결혼한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 간질간질한 말, 애정 표현 많이 하냐고요? 네, 정말 폭포수처럼 많이 하네요.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매번 들을 때마다 안 질리냐고요? 아니요. 늘 진심이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행동에서 그 진심을 이미 느꼈기 때문에 그 말도 진심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음을 지켰을 때의 세 번째 유익. 이 관계에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제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한 데서 가장 큰 유익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감정을 따르지 말자는 결단으로 인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에 속했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요. 사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정욕이 올라올 수 있는 결혼 전 이성교제입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너무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교제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인생의 굴곡과 두 사람의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장거리 연애 중이었을 때에도 그로 인해 잠시 헤어짐을 경험했을 때에도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눈앞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해외 선교지에서 남편은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직장과 터전에서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희 두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셨고 저희가 만난 지 정확히 만 2년이 되던 기념일에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이 말씀처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저희 커플이 이성교제에 적용했던 방법들과 그로 인한 유익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교제하시는 상대가 있다면 교제 초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의 기틀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 당시에 저희가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로 이런 것들을 24시간 생각하고 사시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경건하고 솔직하고 정의롭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도록 좋은 기록,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덕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만 가득 채우는 이성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최근 제 간증을 몇 번 나누고 나서 많은 분들로부터 각자의 사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지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성숙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물론 제 경험으로 봐도 한 공동체 내 형제들의 수가 보통 자매들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목사님들은 가정을 사역지 혹은 선교지 삼아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해 주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봤고 거기에 대해 즉각 주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아직 그 형제를 못 만났잖아요. 그럼 저랑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형제 좀 제대로 다뤄주셔서 저랑 만났을 때는 굵직한 신앙적 테두리 안에서 대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부터 외모에 끌리지 않고 대화를 해야 끌리니까요. 좀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열리지 열심히 교회 다닐게 약속해 이러고 약속하고 안 지키고 이런 건 진짜 최악이에요. 얼굴이 조인성이라도 전 그런 꼬마 신랑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 애초에 형제들이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잔소리라 그러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좀 다뤄주세요. 웬만하면 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랑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게 기도하곤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교제 중인 형제를 만났고 그 형제는 제가 그 기도를 드리기 2년 전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아주 이상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칼빈주의라든지 죄중심적인 설교 이런 거랑 조금 다른 입장이라 그런 큰 테두리의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저랑 시각이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완전히 일치해서 대화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일절 논쟁이 없습니다. 너무 편해요, 진짜. 물론 저희 둘 다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고 앞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 혹은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전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온 형제와도 너무 다르게 생겼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신학적인 시각과 인생의 비전, 가치관에서 이견이 없으니까 자잘한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팀인 걸 아니까 서로 미워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팀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우리 편인데 팀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헤어져야 하나 이런 고민은 신뢰가 쌓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역시 놀라운 에너지 절약이에요. 또 제가 그동안 믿지 않는 전 남자친구들과의 연애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의 즉각 응답이에요. 저희 둘 다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갈등 아래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말로 바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이게 뭔가 말로 얘기하기 굉장히 미묘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까지는 보통 30분을 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바로 전화나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 저 혼자 몰래 하나님 역시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쏠쏠한 꿀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는 어떤 갈등도 좀 두렵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가 만난 것 자체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인한 것이기에 이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둘이서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셋이서 데이트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책 본 것 같아요. 셋이서 연애할까요? 였나?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제목대로 딱 셋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정말 편해요.
나누고 보니 별거 아닌가요? 이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맞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제 이야기가 더 재밌어서. 그런 건 다 지어낸 거잖아요, 사실. 판타지를 제가 안 좋아해요. 현실이 더 재밌어서. 만약 싱글이신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부러워 마세요. 여러분도 곧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고 기도부터 해보세요. 그럼 경험하게 되십니다. 제가 제 기도나 묵상, 경험 등을 이렇게 자세히 나누게 되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특별한 비결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따라 된다는 게 아니란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셨다시피 제가 기도하는 건 뭐 108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옵소서 뭐 이런 비장한 옛날 말투도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엄마랑 얘기하듯이 친한 친구랑 얘기하듯이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게 워낙 많아지니까 제가 최대한 기록해두고 싶어서 자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기나 휴대폰 등에 기록을 해놔요. 이 영상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잘 기억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누구는 거짓말 같다, 소설 같다, 인소 맞냐 이러는 사람도 있던데 뭐 그렇게 믿으셔도 제 인생이 꿀잼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서 전 타격이 없답니다. 혹시 그런 경험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멋진 하나님을 오늘 당장 경험해보세요. 제 후기는 뒷광고도 아니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정말 가정이 사역지라서 선교지라서 당장은 믿지 않는 상태의 남편을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혼의 시작을 찬성하기 힘들어도 모든 사람의 케이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처럼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형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할지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을지. 그렇다면 맛있게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요. 오늘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들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드디어 이렇게 유부녀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오래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혼식 전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결론은 저희 결혼식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제 신랑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확히 10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2012년경 저는 제 결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서원을 해버렸어요. 창세기 2장에서 잠이 들었던 아담처럼 저도 자겠다고 말이죠. 배우자를 제가 스스로 찾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도 서원을 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제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저의 길을 다스리시고 친히 지도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연애 코칭이나 연애 강의가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건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저의 관심은 결혼을 해서 한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섬기는 것이었지 수많은 이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친구들이나 선배들, 아는 언니들, 교회 언니들, 선생님, 교수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로부터 연애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인터넷이나 TV 등에서 보고 들은 스토리들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저 스스로도 연애를 좀 해봄으로써 깨달았던 건 이 복잡한 세상에서
특히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MBTI를 맞춰보고 사주팔자, 궁합 맞춰보고 직장 맞춰보고 또 연애도 해봤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해보니 연애 때랑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다 어떻게 알고 결혼을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만나도 솔직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면 또 얼마나 제가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의 그런 판단, 리서치, 노력 등 다 주님께 맡기고 저는 쉬었습니다. 에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희는 처음부터 정욕적으로 끌리지도 않았고 그동안 각자 만나온 이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면에 끌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서로가 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서로에게 그토록 완벽한 이상형이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즉 신관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관, 인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삶의 비전, 라이프 스타일 등이 같았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가능했던 단순함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처가 되고 서로가 함께 있을 때 가장 본연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요. 나이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비슷한 면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죠. 이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통해 정신적 위안이나 경제적 이득 등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개인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팀, 한 몸이라는 믿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저희 두 사람의 기도와 마음을 통해 일하셨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걸 다 세세히 기도해서 받은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저의 심각한 기도에도 장난스러운 기도에도 너무 섬세하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지만 분명한 건 제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스펙타클한 것만 꼽아도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는 연애 강의 많이 듣고 연애 조언 많이 듣는다고 혹은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결혼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의 케이스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좀 별난 사람이기도 하고 이 형제도 그 평균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성별에 따라 공유하는 비슷한 성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이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어서 항상 절대적이지도 않거든요. 성별에 따라 비슷한 면은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석해서 저희 브라이스쿨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세세한 분석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컨트롤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믿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바람에
우리 결단에 크게 좌우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뜻대로 결국 된다면 왜 스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사람이랑 결혼하라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은 카르마나 운명, 사주팔자 뭐 이런 것 같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혹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당장 물리치시고 인격적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인간의 지식과 명철로 다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모든 사람의 그 복잡 다단한 내면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새 피조물의 정체성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면 과거나 현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배우자로의 인도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좁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지혜로울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와 호의로 펼쳐지는 인도를 받는 게 더 좋고 지혜로울지는 너무 답이 뻔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영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도 생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나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인도자이자 카운슬러이신데 당연하지 않겠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려면 이래야 한다. 인기가 많아지려면 이래야 한다. 남자들이 좋아하면 이런 티를 낸다. 등등 이렇게 반드시 나에게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하고 고유한 기도응답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이처럼 그런 주님을 내 인생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갈 때, 즉 그분과 정말 베프가 될 때 내 인생은 달라지고 배우자의 인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고 제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잘못된 믿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연애 공부를 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체크를 해봐야 혹은 내가 그 사람 소셜미디어를 찾아보고 뒷조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연락을 따박따박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혹은 초장에 기를 확 꺾어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애만 많이 하고 결혼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불행한 분들도 많은데 무슨 근거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 신뢰하시겠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투자죠. 여러분의 젊음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제가 브라이드스쿨에서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 결혼에 대한 지혜는요. 성경이 최고의 소스입니다. 너무 풍성해서 제가 속사포처럼 랩을 하면서 나눠도 부족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의 지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시스템,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강한 자존감은 절로 이뤄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고 그때 나의 매력을 알아보는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러브스토리를 시작하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세요. 배우자 인도에 있어서도 그분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혹자는 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는 오케이 한 거죠. 물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건 저이지만 그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특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도 안 믿으면 성경은 어떻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구세주, 이런 건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인지부조화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적극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연애 강의, 연애 조언,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되세요. 남녀를 지으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조언, 인도, 도움을 받게 되십니다. 기대되시면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시죠.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성경적이고 성공적인 결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